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시고 우리가 낳아야 할 요셉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요셉을 낳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이 천국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장애물이 많고 이제 고생길이 많은지 그것을 계속 보는데 이 말씀이 아니면 저희가 귀향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귀향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날 큐티를 할 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말씀 중에서 그날 핵심 구절이 뭔지 이걸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 구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사건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라헬이에요. 어제는 레아가 주인공이었는데 오늘은 라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를 보면서 꼭 알아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성경에서 한 인물의 구속사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 구속사의 시작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시는데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구속사가 열린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말씀이 언제 들렸냐라고 하면 이 사라가 젊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녀가 없는 게 고난이 안 됐거든요. 젊은 거는 고난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고 사라가 65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몸 자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자녀가 없는 게 고난이 되기 시작한 그 나이,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어도 그가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고 있으면 고난이 안 됐어요. 그때는 이 불임이 고난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후처인 분인나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 분인나가 자녀를 못 낳는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만 사랑했던 내 남편이 점점 분인나에게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식이 없는 게 고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고난이 되기 시작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그녀가 성전에 안 갔겠습니까? 갔죠. 그런데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바로 그때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한나의 구속사가 열린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한 죄인이 부름받고 구속사가 열리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구속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그게 언제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택자에게 고난이 시작되면 구속사의 문도 같이 열려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라헬 두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어제 말씀의 주인공은 레아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도 보면 레아의 구속사가 어떻게 열립니까? 2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래요. 그냥 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아의 태가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레아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고난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내 남편이 곱고 아리따운 동생한테 완전히 홀려서 나한테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을 안 했어요. 그 마음에 레아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참한 게 뭐냐? 말씀을 보세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잠자리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여자가 느낄 만한 감정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의 욕구를 푸는 창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안 하는 남자가 잠자리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죠. 내가 이 남자한테 애를 낳아주는 기계인가? 여러분, 여자 인생이요, 사랑은 안 하는데 남자가 잠자리만 오네요. 이거보다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잠자리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남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를 열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녀의 구속사가 열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9장 35절을 보면 그녀가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를 출산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한 사람의 고난이 시작되면 바로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는 복선이에요. 고난이 시작된다, 곧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제 말씀인 29장 31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의 구속사가 열릴 거라는 복선이 시작돼요. 예고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뭐였냐? 동일한 말씀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레아의 태는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성경이
라헬의 고난도 소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곧 그녀의 구속사가 시작된다, 이 예고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3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레아의 기록은 끝나고 라헬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그녀에게 아들 낳지 못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 고난이 되는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 구원을 이루실 때, 특별히 라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왜 굳이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왜 우리 구속사가 열리는데 반드시 고난이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라헬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여자예요.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를 위해서 일하는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라헬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야곱과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야곱을 얼마나 무섭게 괴롭히냐면, 자, 성경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성들과 살았던 남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엘가나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열등감이 되고 힘들었는지 이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여자 때문에 남자들이 혈기냈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렇게까지 괴롭히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책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라헬이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야곱을 정말 쥐어뜯기 시작하는데 문구를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데, 이 문구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 자, 여기서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라헬이 아이가 없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의 원인을 100% 야곱에게서 찾아요. 자기에게는 문제의 원인을 1도 못 봐요. 오직 야곱에게만 책임을 돌리는데, 내가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애를 못 낳았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내 인생 너 만나가지고 인생 망했다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야곱의 탓을 돌려요. 회개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남 탓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죽겠노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죽겠노라 하는 이 말이 말의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말로 끝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죽겠노라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녀가 몸을 자해하면서 시위를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한 번 혈기를 낼 때마다 그런 사람들 있죠. 한 번 분통이 터지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씩씩거리다가 이 분에 못 이겨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지고 자기 손목을 끄어요. 화가 날 때마다 머리를 막 쥐어뜯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창문으로 뛰어내린다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어느 날은 수면제를 잔뜩 먹고 막 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해를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어려움을 완성하는 게 뭐냐, 문장의 문법을 보면요, 라헬이 이런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혈기를 안 내면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자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와 달라요.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가 될수록 차분하게 머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 성을 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성을 냈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와이하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불을 토했다, 그 뜻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불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야곱이 참다가 미친 듯이 폭발했는데, 야곱은요 내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이런 화는 안 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한데, 이렇게 화를 내고 미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라헬이에요.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또 뭘 가지고 나를 괴롭힐까?
눈 뜰 때마다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요,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독한 여자는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쥐독한 이 죄인 라헬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라헬한테 질려가지고 그녀를 버렸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그녀를 기억했다 이 말 뜻이 아니고요, 그녀의 고통을 깊이 체휼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이 뭡니까?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태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정말 지독하게 독한 여성이고 너무 교만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집에 이런 아빠, 이런 엄마가 있다, 그럼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병원 가야 돼요. 전부 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기억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포기해야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질문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주심, 이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은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라헬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그러면 라헬의 죄패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 죄패가 뭔지. 이거 알지 못하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훈련을 하면 제일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주 동안 그 사람 죄패가 뭔지를 봐요. 그러면 오늘 라헬의 죄패는 뭘까요? 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남편 야곱을 괴롭히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대체 라헬은 왜 이렇게 아들 낳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라헬이 이렇게까지 아들을 원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이 시대의 여자가 아들 낳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라헬이 남들하고 똑같은 이유로 아들 낳기를 원하는 거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여성이 아들 낳기를 원하는 이유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 1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들 낳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라헬이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 레아한테 아들이 없는데 나도 없다, 그럼 라헬은 만사형통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임의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나도 아들 낳기 원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낳기를 원해요. 왜냐? 이 당시의 아들은 각 가문의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여자는 남편에게, 야 당신 할 일 했다, 진짜 밥값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이 당시의 여자들은 자기 존재 자체로는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당시 여자가 최고의 이 명예가 뭐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삭 엄마, 야곱 엄마. 그냥 아들 이름으로 불리는 게 최고의 명예였다는 거죠. 내 자체로는 사랑을 못 받아요. 아들의 존재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의 여자들은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생존, 내가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라헬은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을까 봐, 혹은 남편에게 버려질까 봐 그래서 아들 낳기 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왜죠? 그녀는 얼굴이 너무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굳이 아들 낳아주지 않아도 내 자체로 사랑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없다고 감히 야곱이 나를 버린다? 내가 사랑 못 받는다? 그거는 라헬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을 보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을 낳아준 레아보다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얼굴 예쁜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라헬의 얼굴이 이렇게 예뻤어요. 무기 중에 무기라는 거죠. 아들 낳는 것보다 내 얼굴이 훨씬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아들보다 자기 미모가 더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아들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녀가 아들을 원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라헬은 언제나 이겼던 사람이고 사랑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이 가득했고, 그래서 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몰라요. 근데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의 욕구를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은 사랑을 받고 이기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구는 못 살아요, 이 여자는. 그런데 언니를 보니까 나는 아들이 없어요. 언니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라헬이라는 사람의 의식 구조는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도 없다?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걸 나는 없다? 그러면 교만한 라헬은 이걸 못 참아요. 한마디로 아들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를 굳이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그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비전이 있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인재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왜 명문대를 가는 게 나빠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의식 구조가 뭐냐? 우리 언니네 아들도 서울대 갔고 우리 동생 아들도 서울대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못 간다? 나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못 가잖아요. 걔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애를 학대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 내 내면을 보지 않아요. 끝없이 그 눈으로 남의 인생을 탐닉하면서 남들에게 없는 게 나만 있으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남들 다 있는 건 나만 없다? 시기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허영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샅샅이 뒤지는 이 살피는 눈이 뭐냐? 바로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내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성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내 죄를 보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 보는 안목, 나 자신의 죄를 보는 안목, 이게 사람을 구원해요. 그런데 라헬처럼 끝없이 남의 부족함, 허물을 보면 교만이 나오고 남의 잘난 것을 보면 시기가 나오는데, 라헬은요, 이 거룩한 안목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죄패는 지독한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목의 정욕이 성경의 죄패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구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어제 말씀을 보면 레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레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영적 후사를 낳으려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녀를 출산할 때 이게 목표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아들 잘 길러서 좋은 신자 만들어야지, 이 아들하고 같이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 목표로 아들 낳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같은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직분을 받냐? 일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공동체 인정을 받아요. 저분은 진짜 신자야, 저분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분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이 장로 직분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영혼 구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레아가 유다를 낳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헬이 아들 낳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안목의 정욕에 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나 정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아요. 근데 남들 다 받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직분 받는 게 아니라 안목의 정욕으로 남을 살피다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나로 장로가 되게 하라. 나로 권사가 되게 하라. 나로 직분자가 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노라. 이러면서 혈기를 내는데,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일평생 남의 인생 보면서 내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본질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일평생 남만 보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헬이 이 지독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면 하나님이 이런 라헬을 생각하여 주신 거예요. 그녀의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라헬을 버리지 않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하여 주심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죄인 라헬을 생각하여 주셨는데 이 생각하여 주시는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자, 우리가 다시 1절을 보면, 자,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남들 다 있는 아들이 나만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남편을 괴롭히면서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라 이러면서 혈기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정답이에요. 이 말 뜻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건데,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데, 기도를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을 뭐라고 지목하느냐? 그 정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헬의 죄패가 뭡니까? 그녀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 죄패가 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회개가 돼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지, 이 정욕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고 나 사이에 기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반드시 성도님들 붙들어 놓고 훈련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정욕의 죄패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가, 지금 당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 아들 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안목의 정욕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곱이 믿는 남편이 이렇게 정확한 처방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의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라헬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하지 이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라헬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면서 떼를 부리는데, 이게 뭐냐면요, 임신하려고 몸이 상할 정도로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시술 받아보고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죽을 만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열심을 꺾어요.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자 3절을 보면 이번에는 자기 여종인 비라를 내밀면서 이 여자를 통해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면서 씨바지 작전을 써요. 그래서 적중해가지고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9절을 보면 언니 레아 역시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씨바지 작전을 쓰는데, 언니의 종이죠, 실바도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편법을 써봤거든요. 이번에는 열심으로 안 되니까 편법을 썼는데 편법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낳을 수가, 그러니까 언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열심도 안 돼요, 편법도 안 돼요.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미신으로 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혀 다른 신앙으로 가고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제 들에 나갔다가 합판채를 구해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최음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사랑의 열매라고 불리는 일반 채소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합판채는 미신의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적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지갑에다가 부적 넣고 이 베개 밑에다가 부적을 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해봐요, 안 돼요. 편법을 썼는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믿는 부모가 부적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의 아들이 그 합판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한 일이 뭡니까? 가만히 언니 레아의 몸을 보니까 남편하고 동침한다고 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며칠 빌려주는 조건으로 합판채를 가져와요. 그 미신의 힘으로 이제 그 임신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회개로 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정욕을 버리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답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보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하지 이러면서 계속 자기 정욕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신까지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까? 합판채를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며칠 남편 빌려줬더니 언니가 아들을 둘씩이나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쨌든 라헬도 택자기 때문에 라헬이 회개를 안 한 이상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해결을 안 주시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처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까지 좌절되니까 라헬이 이때부터는 모든 노력을 멈춰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 노력을 멈췄다는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그녀가 하나님 앞에 꺾인 거예요. 그 불신, 그 고집, 그 교만, 그 어마어마한 야망, 이게 드디어 꺾인 거예요. 안 되는구나. 감히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입에서 회개를 받아낼 때까지, 자기 자신을 볼 때까지, 정욕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라헬을 꺾으셨는데, 여러분, 이 꺾으심이 뭐냐? 바로 이게 라헬을 생각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꺾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안목의 정욕이 꺾이니까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마치 라헬을 버린 것처럼 절대로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녀의 안목의 정욕이 꺾이자마자 태를 여셨고, 그래서 태어난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라헬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일이 꺾여요. 좌절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언니를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편애까지 체험을 해요.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밑바닥을 쳐 박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내 정욕을 꺾이시는 과정이고, 내 힘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나를 생각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 이런 분들 있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럼 그때 정답이 뭐냐? 여러분 안에 정욕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패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생각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긴다? 그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오늘 내가 꺾어야 될 내 정욕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그 정욕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는 태의 문을, 형통케 하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 힘이 꺾이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욕이 꺾이고 드디어 구속사의 문이 열리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는 일마다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노력도 안 되고 편법을 써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 미신까지 동원해 봤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정욕이 뭔가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봐야 되는 제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정욕이 꺾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정욕을 보게 되는, 그 정욕을 꺾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택자인 라헬의 삶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헬이 택자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라헬의 구원을 생각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라헬은 자신의 죄패를 받고 그리고 요셉을 낳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리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로 할 수 없이 축복합니다. 주님,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정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욕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태의 문을 여시는, 요셉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모든 안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 정욕을 보게 하시고 정욕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